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문도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동일한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15장 우리 로마서 이제 마치는 순간이 좀 이번 주 안에 마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7절 예, 많이 좀 어둡죠? 예, 그래도 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4장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비판하지 말고 돌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와 다르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거나 그리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 목회할 때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회 와서도 처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잘 하고 싶은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겠죠. 욕망이. 그러니까 어떤 그 짜여진 데서 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정말 신앙이 온전히 잘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성경 구절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거운 짐을 또 져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고 서로 친교를 하고 나누는 거는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미련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통해서 짐을 덜어드려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짐을 쥐어드려갖고 교회에 오게 되면 이분들에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뭔가 또 해야 되니까 자꾸. 뭐 목사님이 뭘 자꾸 하려니까 이거 나는 잘 모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잘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이게 짐이 되겠구나.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로마 교회에 지금 다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1절,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제부터. 그게 하나쯤에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대신 담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나가자 싸우자 뭐 승리하자 이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교회는 실질적으로 당장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그죠? 그들이 살아 바라보는 시선의 교회와 성도에 갖고 있는 관점은 전혀 디프런한 거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거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단은 그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이게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들 교회가 저렇게 됐는데 모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다 목사님들 전화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저께 이 인근에 한 장로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말 듣자마자 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 성도님들하고 시간을 좀 맞춰서 저희 교회 가까우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 들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한마디 들었는데 상의도 안 하고 성도들하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사용하시고 같이 예배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지역에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그것처럼 우리는 비록 성전이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만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으로도 받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아마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항상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 있었죠. 원래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가지고 있는 갈등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율법이다 뭐 이런 거를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데 자유함을 빼앗는 것들은 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과 믿음의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믿었던 습관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들을 그렇게 구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게 되겠죠. 제일 아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할렐루야. 이 바울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7절을 통하여 받으라라고 합니다. 받으라. 이거는 그냥 받으라가 아니라 영접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서로 받으라고 하죠. 누구를 받으라?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그 바울의 이 주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고 우리는 죽음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형제가 없고 자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면 율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일단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가게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나의 디프런한 것을 완전히 가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오늘 영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바울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많은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주님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디든지 간에 오늘 우리 찬양했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맞죠?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르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로마 교회를 형성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까지도 품에 안으시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나하고 저 사람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아가 아니라 나하고 뭔가 다른가 보다. 생명이 아닌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걸.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렇고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저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에디튜나 생김새나. 여러분 우리 때때로 보면은 교회에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꼭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뭐 와서 술 한잔 먹고 아멘 하는 사람도 어쨌든 술집에 계속 머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라는 데를 가서 오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 많겠죠.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어떻게 잘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발톱 깎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 중에. 여러분 그래도 뭐 그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분이 시간이 없어서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일단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상하고 힘들지만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또 저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머리도 막, 우리 청년들 보면 머리도 막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막 귀걸이 차고 온몸에 막 타투하고 막 뭐 그러고 교회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 가만히 보면요, 모습은 그렇지만 속에는 여러분 또 달라요. 얘기해 보면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냥 뭔가 자기가 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올라 그러겠죠. 근데 교회를 왔다는 건 일단은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랑 똑같이 율법적으로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규율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서로를 받으라는 얘기는 받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와 뭔가 틀린 사람도 받아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원수가 되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거스타 제20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인들,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푯대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줄 수 있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